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모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성삼위치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 향하신 책망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장 4절입니다. 4절에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4절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여기서 책망이란 번역된 헬라는 에코 카다시며 뭐에 대항하여 뭐를 반대하는 뜻입니다. 헬라는 수는 너희, 너를 이라는 인칭, 대명사, 소유격이며 여기 전치사 카타와 결합을 했어. 그럼 예수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대적하여 하실 말씀이 있다는 법정적인 단호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은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교회들이 영적 상태를 살피시면서 성도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책망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는 먼저 자신의 신앙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아멘. 이걸 돌아보지 못하면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자, 단순히 후회에 그치지 않고 마음을 방향을 온전히 예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열심히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의무나 형식에 치우쳤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생명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지금 악착같이 매달려야 돼. 마지막 때는. 왜? 그래야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여러분에게 회개형이 임하시고 그 말씀에 살아 움직이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회복을 넘어서 구체적인 순종의 행함으로 여기서 증명을 해야 돼요. 자, 책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는 고난과 시련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구약에서 책망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바른 길로 돌이키려고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내 아들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책망이 임할 때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고난이나 찌르는 말씀을 만날 때 아유 재수없어 오늘 혹은 어쩌다 보니라는 그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경고예요.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부감이 딱 좀 사탄이가 딱 거부감을 죽입니다. 불쾌감이 딱 일어납니다. 딱 이걸 경계해야 돼요. 쓴나기 봄에 젖듯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 결국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임을 딱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야단치지 않아요. 징계가 있다는 것은 내 하나님 자녀라는 확실한 징표예요. 하나님의 징계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 자는 분명히 지옥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징계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증표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남은 아이가 잘못하면 상관하지 않지만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알고 계시라고 성장하시길 간절히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책망한 나를 무너뜨리는 심판의 두고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회복시키는 사랑의 초대장이에요. 지금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나 힘겨운 상황 속에 계신 것, 그것이 나를 알고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서 6장 23절에도 대저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는 책망은 그 생명의 길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명령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발걸음을 방향을 딱 잡아주시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 법은 인생을 바라보는 영적 시야를 넓혀주시면서 무언가 옳고 그런지 무엇이 알곡인지 껍데기인지 딱 분별할 수 있게끔 합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면 책망한 우리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낭떠러지로 가려고 할 때 주시는 브레이크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딱 서라! 벗어라! 신학에서 책망은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못 박아놨어. 아멘. 하나님의 감동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되며 그 생명이 마음의 빈 껍데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훈은 우리가 가야 할 옳은 길이 무엇인지 싹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책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갈 때 잘못되어 있다고 딱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감춰진 죄를 들춰내는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너 이거 잘못했다 회개하라 딱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르게 하면 단순히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굽어진 것을 똑바로 펴주는 치료의 과정이에요. 의로 교육하면 일회성 변화를 넘어서 알고 신앙이 되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알곡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시며 아멘. 했으니 하나님은 상관없이 타인을 징계하지 않아요. 우리가 빈 껍데기 신앙으로 살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거기 애정이 거기 딱 담겨 있어요. 책망을 듣고 징계받는 과정은 내가 하나님 법적 상속자이며 가족이라는 영적인 확인 절차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왜 나만이라고 내가 정말 자녀구나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징계 최종 목적은 단순히 혼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때 참여하게 해서 너 알고에 대해서 단단하게 연단시키라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연단시켜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우리를 내쫓으려는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당기셔서 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대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인지 우리 죄인지 예레게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책망자이십니다. 여기서 책망에 해당하려는 멜랑코입니다. 단순히 혼내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어서 깨닫게 하는 의를 담고 있어. 이는 세상에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양심을 찌름으로 회개 기회를 주는 거죠. 팍팍 찌를 때 성령님이 찌르는 거예요. 야, 좀 회개 좀 하라. 너 내게 와라. 하나님이 자꾸만 끌어당기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럼 성령님의 책망에 민감한 성도는 딱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알곡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책망과 찌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이미 마비되고 불순종으로 반복해서 마치 뜨거운 인두를 지져진 감각이 없어진 피부처럼 성령의 음성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끊임없이 변명하고 자기 합리와 껍데기를 두껍게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듣고 싶은 위로와 복의 말씀에 반응하지만 회개와 결단 요구하는 책망의 말씀은 귀를 딱 닫아버립니다. 내 말씀 아니야! 딱 잘라버려요. 예배와 종교 활동은 성실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소통은 잔들려서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알맹이 있는 종교인이야. 그런 것만 가진 종교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경고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듯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곧게 세우면서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찌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무서운 징계 상태입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찌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비극적인 생각에 놓인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도서 2장 15절에도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디도를 통해서 복음 진리를 가감없이 선포하고 낙심하는 자를 격려하며 위로하셨어. 책망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를 어미 꾸짖어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책망받은 자의 삶이 빈 껍데기처럼 비어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나중엔 조롱합니다. 세상의 비난, 비웃음, 조롱에 두려워 책망할 때 침묵하는 것은 진리를 업신여김을 받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혹시 누군가가
말해야 하지만 업신여김 받을까봐 두려워 망설이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 권위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셨나도 항상 매일매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책망과 징계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책망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껍데기만 남은 자는 자신의 이심과 자존심을 내세우며 고집을 부려 하나님 앞엔 고집 부려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수고, 인내, 봉사, 헌신, 방패 이 정도면 충분하라고 딱 예수님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이만큼 했는데 겉으로 행위를 드러내며 내면 부패와 죄악을 가리기 위한 수한 일들 때 딱 불순종의 마귀가 싹이 트기 시작하는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하라. 명령을 무시하고 과거에 누렸던 칭찬 영광에만 안주하며 현재 영적 파산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여전히 교회 봉사도 하고 나는 예배도 드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샬롬이나 뜨거운 사랑이 없으며 의무감과 습관만 남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데 빨리 돌아와야 돼요. 바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수호한다는 명분 안에 정죄, 비판, 날카로운 칼날 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불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회로서 사명과 영적 권위를 딱 걷어버리셔요. 이는 교회의 외형은 유지될지 몰라도 그냥 교회는 거창하고 그냥 잘 지어 있으면 화창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생명력이 떠난 빈 껍데기가 돼요. 빈 깡통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건물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된 나온 축복에서 멀어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책망의 말씀에 불송한 자는 예수님의 경고를 간섭으로 여기며 회개 기울자 잊어버리고 용, 마귀, 사탄 세력에 자신을 내줘서 그들에게 조종을 당합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 무서운 것은 겉으로 매운나는 성실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함정에 빠지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들 많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 예수님의 그 심장이 사라진 상태에서도 그러고 돌아다녀. 절대 천국 못 가. 아셨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거 분명히 예수님 심판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뜨거웠지만 그때는 참 은혜 받았지만 라고서 과거의 간증만 반복해. 그런 분들이 내 종종이가 권사님도 보고 종종 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 나는 교제의 삶, 순종 없는 신앙으로 박물관의 전시물처럼 박제가 되어버린 사람이야. 이제 아셨어요? 아니래 하면서 이러는 사람들에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는 신경을 많이 쓰이지만 마음을 중심을 팍 뚫어보는 꿰뚫어 보시는 촛대단이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절대 못 만나. 빈 껍데기 신앙은 결국 나를 만족시키는 종교 생활만 해요. 아셨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종교 생활에 갖고는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을 완전히 만나세요. 잠언서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리라. 아멘. 장만할 때 자존심을 내세우며 화를 내거나 외면하는 모습으로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며 주인의 길들이려고 할 때 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매를 피하거나 받아들여받는 너처럼 책망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되는 삶과 거듭남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꽝 쳐버리는 사람이, 이런 자들이, 이는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 자녀로 누려야 할 존귀함을 다 포기하고 육체의 본능, 남은 존재로서 전략한 모습으로 엄중히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런 경고야, 경고. 경고 뭐야? 딱 너는 이러면 지옥 가.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 하나님 책망 앞에 고집센 짐승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믿고 따르는 지혜로운 자녀가 될 건지 여러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묻고 있어. 예수님은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나를 만나자, 나를 만나고 대화하자. 아멘. 여러분 주일마다 들었던 책망의 말씀 중에서 짐승처럼 거부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 벌지어다 하나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땅 못 봐.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런즉 너는 전능한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명령하고 있어.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 관심 없는 자를 딱 징계하신다는 얘기죠.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껍데기는 벗겨내고 알곡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업신여기다는 말은 히브리로 마세야, 실무 없는 것으로 여겨서 내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징계를 내 삶에서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태도입니다. 그럼 책망과 징계 뒤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혐오하면서 불평하고 반항하는 마음이 있으면 잔소리로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 완전 용마귀가 사로잡은 사람이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럼 여러분, 책망과 징계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수술하고 수술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싹 숨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책망과 징계의 말씀이 나를 죽이는 독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약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가 되셨나요? 알곡의 신앙은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즉각 순종을 해요. 아멘하고. 알곡 성도는 또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감사하며 그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항상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겉모습의 껍데기 신앙과 비슷해 보이지만 알곡 신앙 안에는 예수님의 뜨거운 고백이 살아있어. 이런 자가 되어야 돼. 말만 번지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 돼.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 예수님. 오직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으며 오직 성삼일체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만 영광. 아멘 돌립니다. 아멘. 과거의 음에 머물리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내 삶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람에 불면 날아가는 껍데기 여와 달리 알곡의 신앙은 시련과 고난이 바람이 불면 불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 환경에 흔들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난 충분하다고 그 고백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날카로운 책망 앞에서 즉각 내가 여호와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딱 거꾸로져 버렸어. 엎드려 버렸어. 우리 사랑하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니와. 다윗은 왕의 권위로 나단 선지자를 유혹하거나 바세바가 유혹해서라며 상황을 변명하나 탓하지도 않았어. 다윗은 우리야 바세바에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법을 어긴 것을 딱 깨달았어. 아차, 내가 하나님 법을 깨달았구나. 예수님 명령을 딱 어겼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이 고백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이 회개하라는데 회개하지 못했구나. 하나하나 과거를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그래 거꾸로죠. 그래 매일매일 죽어지는 거예요.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렇게 고백하랬어요.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즉시 용서를 딱 선포하시잖아요. 빨리 거꾸로 줘야 돼. 회개는 하나님 국민하심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의 능력에 권세해요. 이걸 가져야 돼. 이걸 끌어당겨야 돼. 관계없어. 율법대로라면 다시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그의 생명을 보존하심으로 심판보다 자비와 은혜를 딱 보여주시다. 책망의 말씀 앞에 마음속에 숨겨둔 죄와 부패함을 망설이지 말고 다윗처럼 내가 범죄하였나니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어 용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아 왕은 말씀 듣자 옷을 찢어 통이 잡아버렸어. 대상통곡을 했잖아요. 열왕기하 22장 11절과 19절 볼까요?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리라. 19절은 내가 이곳과 그의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아멘. 있던 율법을 발견한 요시아는 즉시 통곡하면서 전체 우상을 다 때려부시잖아요. 그럼 니느웨 백성도 이방인들에게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을 듣고 백성들은 듣고 즉각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적인 회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서 3장 5절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근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벽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의 종글들은 니느웨 백성들도 변명이나 절대 핑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심판을 무조건 받아들였어. 이는 하나님 심판인 두려움에 떨림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굵은 베옷은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잖아요. 왕부터 낮은 자까지 자신의 교만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알곡되기를 결단하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 요나서 3장 10절도 보면 하나님의 그들이 행하신 것 곧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 눈물보다도 금식보다도 악한 길에 떠나는 행동을 지켜보셨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책망에 순종한 자에게 언제든지 뜻을 돌이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 즉각 순종하고 악의 길을 떠나 예정된 심판조차 축복으로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회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셨어요? 나를 책망하신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자리에 뜨겁게 회복해야 돼. 순종의 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개의 기쁨이며 회복의 기쁨이.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약속대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런 축복을 분명히 주시죠. 할렐루야. 기쁨과 하나님 소통과 교제를 회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적기에 책망의 말씀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자존심 고집 피우면 예수님을 외면하며 영적 파선자가 됩니다. 여러분, 책망의 말씀을 거부하는 잘못을 지적받아도 고집을 꺾이지 않으면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 이런 자는 다 지옥 갑니다. 어디 있어요? 잠언서 29장 1절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지옥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너 거기서 피하지 못하리라.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지금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목이 골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시아 오레프입니다. 이는 딱딱하다, 목이 딱딱하다, 단단하다, 단단하다, 아주 가혹하다 뜻이에요. 마치 굳어버린 콩거리들처럼 주인의 멍이를 세우려고 할 때 고삐를 당겨 방향을 바꾸려 할 때 고집스러운 황소가 딱 버티듯이 목의 근육에 힘을 빡 주고 버티고 있는 자세. 주인의 지시에 완전히 저항하는 거예요. 넘어가! 네 맘대로 해봐! 하나님은 책망의 말씀, 인생의 방향을 틀려 하시는데도 제멋대로 가겠다고 목을 뻣뻣이 세우는 빈 껍데기 신앙에 고집을 꾸짖으시는 말씀이에요. 목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회개할 수가 없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믿는 자의 의가 가득 찬 상태.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강직한 상태죠. 이런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며 회개조차도 성령의 역사하지 않아 못한다고 합니다. 아셨어요? 하나님 인내가 한계 다루는 순간 심판은 예고 없이 들쳐버립니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직은 괜찮겠다고 생각하면 무서운 토기에 오염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길을 차버린 자에겐 더 이상 치료의 가능성도 구원도 남아있지 않다는 선포의 내용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나중에 회개하지 뭐 혹은 이 정도는 예수님이 해주겠지 뭘 굳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매일매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예수님 앞에 꺾어야 나의 고집이 무언가 책망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너무 이제 밖에 돌아가고 있잖아요. 전세계 보세요. 전쟁 이미 전쟁 나면 다 걸판나는 거예요. 귀를 막고 진리 말씀을 예매하는 자는 책망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우리는 지금 뭔가 걸릴 때 빨리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사절도 때가 이르니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요즘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다 그래. 왜 그렇게 스승들이 많은지 그런 사람의 말을 왜 이렇게 잘 듣는지 여기도 있어.
자신을 책망하는 진리의 말씀보다 귀를 즐겁게 하고 죄를 정당해주는 달콤한 가짜를 찾아 떠나는 현대판 빈 껍데기 신앙 정보의 말씀. 아셨어요? 없었잖아요. 성도들은 자신을 아프게 찌르는 책망의 말씀이나 영혼을 살리는 바른 교훈의 말씀을 딱 고의로 밀어내. 이게 사탄 용의자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 탐욕, 축복이라는 조장해서 줄 가짜 지도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숨기는 영적 질병의 병이 듭니다, 여러분. 내 길을 즐겁게 해줄 스승을 쇼편하듯이 찾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내 길을 즐겁게 해줄까? 그 말씀을 나를 그냥 은사 여기에 미치게 해줄까? 이런 데만 찾고 돌아다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참된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나 따라다니면 큰일 나. 오해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쓴소리 들을 때 오는 마음의 고통을 나를 청결하게 하는 영적 수술로 믿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라는 소음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셔야 돼. 성령님의 찌르시는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빨리 내가 거꾸로져, 빨리 내가 낮춰져, 내가 고개를 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 말씀에 무언지도 알면서도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고개를 돌려서는 안 돼. 이해하셨어요? 내 욕과 사욕을 채워주는 달콤한 축복의 말씀보다 여러분 내 자아를 깨뜨리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선택을 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벗으려고 하지면 안 돼. 성경엔 십자가예요. 회개예요. 심판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과 상관없는 신화나 기복적인 세상 소리의 마음을 뺏기는 알고 없는 껍데기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만 지옥 가요. 지금 여러분 귀는 하나님 책망의 음성에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채워줄 달콤한 소리에 열려 있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 영적 청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살리는 真말씀에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주시는 책망이 있다면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바꿔야 할 삶이 무엇인지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하잖아요. 4절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처음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당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웠지만 나중에 열심히 식어버렸어. 요즘에 성도들이 다 그래.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냥 뜨거워져가지고 어느 정도 세상에 다시 푹 빠져가지고 식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 에베소 지역 주변에 쾌락과 음행, 탐욕으로 인해서 뜨거웠던 열심은 다 꺼져버렸어. 마지막 시대는 뭐냐? 주변에 쾌락, 음행, 탐욕 우리 완전히 다 깨지게 돼 있어. 용 사탄이가 이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을 침공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자기 아비들 만들려고 그런다. 자기 새끼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버렸다는 것은 헬라로 아페카스. 이는 내버려 주다, 포기하다, 떠나보내다, 최소하다는 뜻으로 의도적으로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지키기보다 사역이나 교회 수호에 집중하느라고 사랑도 방치하고 떠났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뜨거운 교회 모양이야. 교회 하면서 다 예수님 사랑 없이 인간 방법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계 식어버려. 예수님 별로 안 찾아.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 칭찬받았지만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다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촛대려가 옮기겠다 경고하네요. 열심히 살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설렘과 만남을 뒤로하고 던져버린 상태. 제가 항상 예수님에 빠지면 안 되고 매일매일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도 해달라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는 실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교회에서 벌려놓은 사역이나 봉사, 직분 다 자기가 앞서서 그래. 예수님 빠이빠이 해놓고 자기가 어디 설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차갑고 메마른 열심으로 내는 것은 해내다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 봉사도 헌신도 희생도 예수님보다 앞서면 또 안 돼. 예수님보다 직분이나 봉사 헌신에 앞서면 열매라는 성과에만 침착합니다. 봉사나 헌신 직분이 예수님 향한 감사의 응답이 아니라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르다는 분주함으로 일을 했으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서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를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영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잖아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헬라로 페리 에스토파도 바토입니다. 사방에 끌어당기다 마음을 흩어지라 뜻이야. 예수님을 대접하려는 선한 목적이 오히려 마르다는 마음이 갈겨 찢어놓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시선은 예수님이 아닌 일하지 않는 동생과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을 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여러분 마음을 물어봐야 돼. 봉사와 헌신 깊어질수록 빠지기 쉬운 보상, 심리 또 원망하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 타인을 조종하려는 모습 봉사나 헌신 내 중심이 될 때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 정도로 깎아내버리는 죄를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봉사나 헌신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놓치면 영적인 고난과 분노만 남게 돼. 봉사와 헌신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말씀을 담는 마음의 그릇이 먼저 되어야 돼. 혹시 지금 마르다처럼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하느냐고 생각이 불쑥 떠올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떠오르면 골치 아프죠. 처음 예수님 뜨겁게 사랑했을 때는 예수님 오늘 무엇을 할까요? 또는 교회 할 일이 무언가라고 부르면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으로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 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르다 같은 열심을 내지만 분노, 원망, 남의 탓만 열심히며 예수님의 사랑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영적 편안도 잃어버렸는 모습. 이는 예수님이 향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에베소 교회에 식어버린 열심은 초대교회 특징이야. 초대교회는 베드로 설교를 들 때 어찌 알고 막 뒤집어져 버렸어.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는 다른 사도가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기서 어찌할꼬 헬라로 티포이 소멘 이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겠느냐고 질문이잖아요. 지금 앞서 9절에 마음을 찔려 버렸던 헬라는 카타네시오
날카로운 것으로 깊게 찌르다는 의미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달은 성도는 그 고통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을 향한 절박한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묻는 거잖아요. 말씀이 찔림으로 오는 순간 내가 끊어야 내 할 잘못된 언어, 자존심, 고집, 음행, 쾌락을, 탐욕을, 탐심을 습관적으로 회복해야 할 예배, 기도, 순종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잘라버릴 거 잘라버리고 또 예배할 거 예배, 기도 이거 순종의 자리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혼자 하셨어요? 이게 안 돌아오면 초대교회 성도들 말씀처럼 찔림받은 후에 삶의 행동을 고치는 것이 진정한 순종. 이게 고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하는 게 아니야. 불순종이야.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성령님이 영혼의 환부를 정확하게 수술하고 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가장 건강해질 기회예요. 예수님 만날 기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베드로는 36절에 너희가 십자가 못 볼 때 이 예수는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며 선포할 때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는 자신의 메시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죄책감을 느꼈잖아요.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영적 거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는 죄의 해결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절박함으로 부르짖었어요.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구원의 길을 구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을 들을 깨달은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죠.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려고 몸부림쳐야 돼. 예수님 금방 나 여기 있다 이러잖아요. 내가 거꾸로 지고 내가 매일매일 기도가 안 되는 누구 있냐 무릎 꿇고 쥐하고 매달려서 그냥 죽자서 매달리고 그때 역사하시는 거지. 그냥 왔다가 갔다. 기도 안 되는 거 갔다. 이런 자는 끝난 사람이야. 초대교회 성도는 죽도록 성전에 모였어.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죽도록 교회 성전에 모인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아름다운 신앙 속에서 발생한 비극적도 심판도 이뤘잖아요. 딱 그런 사이에 어떻게 되냐? 초대교회 안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들의 부분은 탐심, 탐욕으로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 딱 나타나. 베드로는 아나니를 향하여 사도행전 5장 3 사단아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고 책망했잖아요. 이들 부부도 진짜 죄는 재산 적게 바친 것이 아니라 일부를 숨겨놓고 마치 전부 드린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기만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했던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자 여기서 이런 때 위선, 거짓이 침투하는 것을 완전히 예수님께 단호하게 막으시는 거잖아요. 내용이잖아요. 사도행전 5장 4절에도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딱 선포하면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거짓 행위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루는 것이 다 결국 하잖아요. 하나님은 헌금 액수보다 드리는 마음의 진실함을 더 중요하죠. 내가 얼마를 드렸는데요. 내가 얼마를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적게 드렸든 많이 드렸든 정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에게는 경건해 보이고 싶은 유혹이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뭐냐? 사탄용 마귀 새끼들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들은 다 금방 쳐들어와. 이걸 깨달아야 돼. 항상 사탄용은 내 머리통 위에서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정신을 마지막 때는 바짝 차리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아나니아 사건 이후 사도행전 5장 11절도 온 교회가 이를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평소 사람은 시선과 하나님 시선 사이에 고민한 적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영적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마지막 때 모든 걸 다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마르다와 아나니아 삽비라부 같은 사람은 헌신이나 봉사한 사람이 평판을 듣기 원하는 수단을 여기지만 이런 자는 되면 안 돼. 이런 자는 베드로가 지독하듯이 거짓말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다 과시해서 보여지는 모습만 신경 쓰는 자예요. 이런 자는 다 아무 소용이 없어. 구역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랐던 이스라엘의 순수한 열정과 신혼 때의 사랑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딱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미쳐서 우상에 숭배하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그냥 막 성장하니까 하나님 빠빠이 예수님 빠빠이 그냥 돈 달라는 쾌락에 그냥 다 빠져 미쳐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예레미야 2장 13절도 그래서 내 백성아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죠? 호세아 선지자는 없는 안에 고멜 끝까지 찾아와 다시 사랑을 고백한 남편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버린 이스라엘 광야로 들어가서 말로 위로하고 다시금 어렸을 때와 같이 응답하시겠다고 하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를 여기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나 신학에서는 정말 마지막 날 되면 많은 사람이 사랑이 또 식어진다고 그랬어. 다 사랑이 식어진다. 막판에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나 지금 세상 우리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세요. 또 교회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세요. 다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세요. 다 사랑 식어지는 없어요.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세상의 혼란, 제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냉랭한 얼음처럼 딱 식어버리는 걸 딱 경고할 말씀이 딱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25절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희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처음 복음을 받고 고난 끝까지 견뎠던 뜨거운 사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 나태함을 탁 경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퇴보, 즉 물러나면 예수님 사랑 잊어버려. 다 식어버려. 그러니까 여기 퇴보하면 안 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여기서 퇴보하면 끝나는 거야. 퇴보하면 바로 용의밥이야. 사탄의 밥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뜨거웠던 사람들이 끝판에는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한국교회 지금 보세요. 그냥 성도를 말았지만 다 그냥 푹 떨어져 버리잖아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도 그리스도 복음 너희로 부르신 일 이와 같이 속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다른 복음 따라가잖아. 또 세상으로 완전히 가버리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들이 가졌던 복음과 감격과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쉽게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선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은혜의 감각이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바뀔 때 처음 사랑은 다 파괴돼요. 종교생활하는 성도들, 목사들 다 똑같아.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 자, 교회 갔다 와야지. 하나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수고와 인내를 다하면서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성도는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음성을 듣기를 즐겨야 합니다. 아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을 잊지 않고 겸손히 감사가 몸에 배어 있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마음을 지르실 때 고집과 자신심을 내어시지 않고 어찌할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자신을 포장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묵묵히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말씀을 듣고도 행하며 기도와 회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으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천국 아버지 나라 저 백보자 심판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청망의 말씀, 성령의 말씀, 진림이 있다면 죄를 인정하고 바울처럼 진중의 교수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 진림을 주신다면 어찌할꼬 고백하면서 다시는 죄의 길을 걷지 마시고 삶의 변화와 거듭남을 것을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의 합당한 삶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다나 하나님과 삽비라처럼 헌신, 봉사, 희생을 남에게 보이라는 평가받으러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예수님 말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음성을 듣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샬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경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잊어버렸는가를 다시 한번 아버지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세상 풍요와 세상 괴롭과 세상의 물질 그 만능 속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빨리 돌아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점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회개할 때 아버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해서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귀신 새끼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단이 완전히 떠나가게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찬과 악한 귀신 새끼를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항상 경배하며 찬양의 말씀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경배한 모든 새끼들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